어떻습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풍선이죠. 이 안에는 하트 모양 반짝이들도 들어 있습니다. 저희 집 애기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이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 물체에 원래 있어야 하는 형태입니다. 풍선이죠. 여러분, 이 풍선은 이 바람이 불어 넣어졌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풍선의 원래 용도죠. 이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게 되면 일단 소리부터가 빵구 소리 같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 풍선은 무엇에 쓰죠? 바람이 빠진 풍선을? 바람이 빠진 풍선 가지고 장식을 할 수 있나요? 바람이 빠진 풍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지고 놀라고 줄 수 있습니까? 바람이 빠진 풍선 가지고 머리끈으로 대용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어디 고무줄을 대신해서 쓴다거나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풍선의 원래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 우리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서 만드시고서 이 육체를 만드시고서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비로소 그때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living being이 됐다.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비로소 하게 됩니다.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머물러 있을 때 그 존재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냥 육체만 가지고 이 살덩어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호흡이 그 속에 불어넣어졌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죽음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빠져버린 풍선처럼 자기의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던 그 인간의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호흡이 다 빠져버린 그 인간을 보고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이 육신의 죽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실제적인 죽음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로는 진짜 영적인 죽음, 진짜 영원한 죽음의 메타포로서 은유로서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인간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망가져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 죽음의 상태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육체는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 생기가 빠져버린 그 인간의 본질은 그 상태 자체가 죽음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 인간 주변에 일어나야 될 모든 생명력 있는 활동들이 다 멈춰져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자기가 임금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그 주변과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실제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죄의 파급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관계의 파괴 사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아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와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망가진 이 상태로부터는 어떤 경향성이 생겨나냐면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경향성,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경향성, 그 삶 속에서 생명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드리우는 그 경향성이 드러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나머지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예는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살려주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뭔가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중심을 보시고 아벨과 이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이 불순한 마음으로 드린 이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뭔데 얘 제사만 받아요? 그러고서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야, 너 아벨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시니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아벨,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지 내가 죽일 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싸가지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본성,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싸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었어도 그런 소리 하면 가만히 안 뒀을 겁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너는 이제 피가 너를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땅이 그 아벨의 피가 너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겁이 났습니다. 나도 이제 죽는 겁니까? 내가 이제 돌아다니면은 누군가 나를 발견하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마에 표식을 주십니다. 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악한 경향성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후에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가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해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깡패입니다. 깡패. 부인이 이제 둘이 있는데 부인을 향해서 이제 얘기했던 시가 남아 있습니다. 부인들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오. 내가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왜 죽였는지 아시오? 지나가다가 날 건드려가지고 내가 죽였어. 근데 어쩌려고? 어쩌겠어? 내가 기분 나빠서 죽였다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이마에 표식을 주셨던 거 기억하죠? 가인을 건드리면 몇 배나 벌 준다고? 7배 벌 준다고? 오케이, 알았어. 근데 나 건드리면 내 손에 7배로 내가 갚아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를 해하는 자를 내가 7배나 갚아주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은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크나큰 용서요, 사랑이요, 받아주심이요, 용납하심인데 이 라멕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딱 가지고 와서는 그 이야기를 삼아서 에이구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뭐 7배나 보호해준다고? 야, 내 손에 걸리면 77배로 나한테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역시나 싸가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싸가지가 없는지. 여러분, 이것이 경향성입니다. 악의 경향성.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끊어진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이 죄의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큰 비참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 가인과 아벨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가인과 아벨이 나왔을 때 엄청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인간인데 생명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구나. 우리가 죄를 짓긴 했지만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살려두셨구나 라는 그 은혜의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은 뭐가 불만이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라멕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이 사랑하는 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으로부터 겸손하게 배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나한테 걸리면은 더 죽어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자비의 손길을 계속해서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로운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진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악의 경향성, 죄의 경향성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다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셋이라는 가인과 아벨 말고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셋은 경건한 자손이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셋이 태어나게 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게 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셋의 후손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악의 경향성을 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고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 참된 생명이, 호흡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여러분, 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경향성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하는 모든 생각과 하는 행동이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그 인간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육체만 남아있는, 살덩어리만 남아있는, 욕망만 남아있는, 욕구만 남아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인간과 끝을 내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없는 인간,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인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바로 홍수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죽음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을 때, 그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가 버린 그 악한 경향성만 갖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들의 죽음의 상태를 확정시켜 주시는 그런 심판의 행위였지 또 다른 뭔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이 인간은 어느 순간인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노아의 홍수 사건
때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판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누군가에게는 빨리 찾아오고 누군가에게는 조금 늦게 찾아올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의 운명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살려두셨습니다. 왜 노아만 살려두시나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 원래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살려두신 것은 은혜의 행위지 차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희망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는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불로 넣기 위해서 혈안이 된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와중에서라도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없을까를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 빠진 풍선이 다시 재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선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속에다가 바람을 넣어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풍선을 향해서 바깥에서부터 바람을 넣어줄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살리고자 하는 그 진심이 이 심판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 후에, 이 노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약속이 있죠. 바로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너희가 내 생명 속에 있고 나는 너희 속에 있고 너희는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 진심이다. 내가 이 무지개를 내 구름 속에 내 앞에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내가 잊지 않을게. 제발 너희들 살기를 바란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세상의 마지막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한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있을 일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왕의 스론을 보는데 그 스론에, 그 보좌에 뭐가 둘러졌냐면 바로 무지개가 둘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인간을 구원해내시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내시겠다는 그 의지를 자기의 눈앞에 두고서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는 걸 즐기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포기하시고 내버려 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그 약속의 무지개가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진심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지, 여러분들을 파멸하고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오늘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또 나에 대한 불확실과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회복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